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질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것의 본질적인 그 목적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얻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는 잘 사용을 합니다. 전도는 해도 실제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아 교회로 나오지는 않고 변함이 없을 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이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첫째, 이 말씀의 그 진의를 살펴보면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그 당사자하고만 권면해서 화해를 도모하라는 그런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어떤 형제를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 여럿이 같이 가지 말고 딱 개인이 가가지고 그 형제를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결을 하라.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라고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형제를 이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모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죄를 범한 형제하고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을 얻으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권면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세 명의 증인이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을 때에 그러면 그냥 돌아서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세 명의 증인들이 또 함께 가서 또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결국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얻으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화해와 권면을 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바로 있기 전에는 마태복음 그 18장의 내용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난 그 목자가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바로 뒤에 또 이 마태복음 18장 그 죄를 범한 형제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마침 그곳에는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서원을 한 유대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세 율법대로 하지 않아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들으면 바울은 그렇게 이방인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하지 않냐고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는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이 아마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과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럼 된단 말인가?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또 계속해서 지키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나? 혼돈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2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4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당신이 비용을 들여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마 그 서원을 한 4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서원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목회를 하고 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은 딱 2가지였습니다. 그 서원한 4사람과 함께 결례를 하라. 그 정결 의식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서원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네가 좀 감당을 하라. 그러면은 당신도 아직도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튿날 그 야고보가 권한 대로 그들과 함께 그 결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바울은 사실 이방인들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율법대로 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모순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전 선교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잘못된 것이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다면은 그 정결 의식을 그들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적당히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는 것이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고린도 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그 행동을 할 때에 분명하게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뭐 타협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또 그런 전통과 그런 율법을 같이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로 사람을 이루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이건 아닌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형식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서로 갈라서고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본질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수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런 형식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또 전통적이고 문화적이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인도하는 그것을 해야 되니까 서로 생각이 틀리고 서로 방법이 틀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문제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갈라서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나왔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본질적인 것을 그렇다고 무시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본질을 제껴놓고 막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꼭 지켜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명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꼭 지켜져야만 합니다. 사람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비본질적인 그런 형식이나 문화나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 본질을 깨트리려고 대적하는 그런 것은 우리는 절대로 허용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분명하게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지, 그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본질이 데이터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